할렐루야. 오늘은 말씀대로 살고 말 한 대로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앉자마자 회막 앞으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안치식을 합니다. 그렇게 금으로 바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드름 피우거나 생색내는 거 하나 없이 참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의 기도를 또한 올립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보다 정교하게 지은 신전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 아시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지도했으니까 이만큼 한 거 아시죠? 제가 이제 다 지휘 감독했고 또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꼭 복 주셔야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신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기인식의 기도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즉 우주도 감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계실 수 있으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 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거하실 수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라는 정말 바른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잘것없지만 이 성전을 바치는 내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기도 중에 한 4번 나옵니다. 역대하 6장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그 성전에 계셔서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6장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그래요. 그러니까 바른 기도죠. 바른 기도.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번제단의 제물을 확 사르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늘에서 불 떨어진 기도하면 누구부터 먼저 생각나요? 엘리야, 그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불의 선지자고 불 떨어지는 기도를 처음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조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기도를 한 사람은 솔로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하늘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떨어졌으면 이건 재앙이고 폭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멸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 보내시는데 정확하게 번제물들 위에 딱딱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힘껏 제구를 해서 던지는데 이 제구가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돼서 포볼로 이 주자를 걸려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저 높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시는데도 이 바람의 세기, 각도, 방향 이런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막 정교하게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앞들에 있는 번제단 위에 제물들에 딱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놀라운 광경을 솔로몬만 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보았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께 이제 봉헌식을 하고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사역의 시작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며 아버지 다윗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던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들을
놀라운 복들을 부어줍니다. 지혜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를 솔로몬에게 막 허락해요.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부어주신 겁니다. 또 그가 다스린 영토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그와 같이 큰 영토로 다스린 적이 없을 만큼 솔로몬이 가장 크게 다스렸어요. 다윗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열국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같은 나라들은 막 공격하고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솔로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40년 잘 다스리고 죽을 때에 그의 사적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2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체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역대 이 상하의 내용을 쭉 읽을 때는 다윗에 대한 흠이나 솔로몬에 대한 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만 기록해 놨거든요. 왠고하니까 포로귀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열왕기라든지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다윗의 범죄 사건도 있고 열왕기에는 막 솔로몬의 어떤 그 허물도 막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역대기에는 그게 다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는 숨은 그림처럼 이 솔로몬의 허물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뭔고 하니까 여기 이제 아히야의 예언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아히야의 예언이 뭔고 하니까 역대상 11장 30절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10지파를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한테 줘버리는 거. 빼앗아가지고 솔로몬한테서 탁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는 달 한 지파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유다와 그 베냐민 일부를 이렇게 줍니다. 너무나 연약한 상태로 솔로몬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노력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이 그가 죽을 때 12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거의 대부분이 넘어가 버리고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그 잘나갔던 솔로몬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다 무너지고 바람처럼 손에 잡은 것 없이 흩어져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또 자기가 한 말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짓고 언약궤 안치식하고 봉헌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아예 그냥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지혜로우니까 나는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됐다 이랬는지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곱씹고 지키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그러면 절대 지혜로웠던 그 최고의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신명기에 왕에게 경고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간과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묵상하고 실천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17장 16, 17절 두 절 말씀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2절에는 솔로몬이 절대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했던 말씀, 그 가운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던 말씀이 뭔가 하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입니다. 읽어봅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병마를 의지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병마를 두는 것을 그 나라의 어떤 국방력 그리고 경제력의 척도로 여겼습니다. 이 병마는 오늘날로 치면 이 최첨단 전차와도 같은 그런 아주 신무기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 요즘도 좀 이렇게 나라가 뭐 좀 작거나 아니면 좀 힘이 다른 나라보다 좀 약하다 생각되면 국방력을 키우는 것 중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뭐 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게 되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큰 나라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전차를 가지면 다른 나라가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억지력이 있는 거예요. 어이구야, 세상에 전차가 있어 저 나라에? 그럼 우리 함부로 들어갔다가 큰일 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준은 다 세상 나라, 세상 왕들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병거나 말이나 뭐 무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이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간과한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보고 알았어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역대하 1장 14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도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말을 얼마나 많이 뒀든지 말이 4,000마리가 아니라 말 두는 외양간이 4,000개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병거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만 보관하는 병거성을 따로 여러 군데 두어야 했었던 정도입니다. 또 병마를 두자면 무역을 해서 말을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그 말을 사들이는 나라와 이렇게 좀 관계를 잘 맺어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품질 좋은 말의 주요 그 거래처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무기 하나 변변한 거 가진 것이 없었던 모세의 시대에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에 마치 그 앞으로 450년 뒤에 모세가 이제 1406년대에 이 신명기를 썼거든요. 그런데 450년 후에 마치 솔로몬의 시대에 애굽에서 말들을 사들이고 병마에 의지할 것을 아신 것처럼 내다보듯이 그렇게 미리 신명기를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 신명기 기록 이후 450년 뒤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 28절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 버려버리고 이 병마를 얻으려고 주님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이 애굽과의 수교를 맺어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 드립니다. 그렇게 큰 애굽 같은 대국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군사력을 준비하고 최첨단 무기 같은 이 전차를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 비교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새처럼 안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집,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대기업 같은 든든한 직장, 전차처럼 병거처럼 아주 빠른 그리고 아주 좋은 비싼 차. 그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군사처럼 척척 움직이는 그런 아주 많은 인맥, 넓은 인맥,
그런 것들이 성도의 자랑이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으로 붙드는 그런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듣지 않았던 이 신명기의 두 번째 말씀이 뭔가 하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입니다. 읽어봅시다. 역대하 8장에는 솔로몬이 이 방금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타협을 해놓고 이게 이제 참 약간 뻔뻔하게 구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적이 있는, 다윗의 장막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 머물렀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 그러니 이방 여인이 절대로 여기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을 공주로 삼아가지고, 공주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와놓고는 이건 거룩한 곳이니까 이 여자는 여기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윗성 옆에다가 이 공주를 위하여 성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바로 공주의 궁전을 하나 짓습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이스라엘 왕인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마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정말 보존하는 것 같이 하면서 옆에 꼼수를 둬가지고 바로 왕의 이 공주의 궁전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이방 여인과의 타협적인 결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나라들은 전부 그모스, 밀곰, 온갖 가증한 신들을 섬기는, 자식을 불 가운데 던지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다 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세워놓고 산당 곳곳에 세워놓고 섬기는 짓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날아간 화친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단지 마지못해 결혼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사랑했대요. 결국 그녀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에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미혹되고 솔로몬도 넘어가 버립니다. 솔로몬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간과했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내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신앙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과신했던 겁니다.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 넘어진 거죠.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간에 여러분, 이성을 만날 때는 반드시 선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선도 지켜야 하고 윤리의 선도 지켜야 하고,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확신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옆자리는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태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엄마나 딸은 괜찮습니다. 옆자리에 남편 말고 다른 남자 태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빠나 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누가 모르고 이게 차를 태워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자리를 앉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뒷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단호하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말을 왜 강단에서 그렇게 구구절절 하십니까? 하시겠는데 이 당연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스리슬쩍 넘어간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신앙 안에서 이성교제 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가정 세우시길 바라요. 아멘이시죠? 눈이 마주쳤는데 아멘을 안 해가지고 내가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듣지 않았던 세 번째 말씀이 뭔가 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어다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은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과 나태에 빠집니다. 솔로몬은 전에 선왕 다윗과 이렇게 아주 친했던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왕인데 같이 교역을 다시 트게 됩니다. 이 후람은 해상무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두로 왕입니다. 이 해상무역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배도 잘 만들고 또 이제 그 사공들도 아주 그냥 배를 다루는데 익숙하고 또 그 해양 지리를 바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 후람의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를 한 척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후람의 이 사공들과 솔로몬의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오빌이라고 하는 금이 많이 나온 그 금광이 있는 땅으로 보내요. 무역을 하도록. 거기서 무역을 해서 가지고 온 금이 자그마치 420달란트나 됩니다. 이 450달란트면요, 금이 약 16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뿐 아니라 백단목과 뭐 보석도 가지고 왔다 그래요. 또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옵니다. 약 2,400km를 걸어 와서 예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아는 예멘이라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요, 지혜를 구하는데 살면서 자기가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답을 찾지 못했던 의문들을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또 여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답답한 것도 많고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안 되고 저렇게 해보고 싶으면 지혜가 부족하고 그런 게 많았을 텐데 솔로몬한테 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전부 다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지혜를 들은 값으로 금 120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한테 줍니다. 솔로몬 막 가만 앉아 있는데도 막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길가의 뽕나무처럼 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잘 되고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이 한번 만나자고 돈을 싸질머지고 오는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잘 될 때, 잘 풀릴 때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웬고하니 하나님이 주신 분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실 때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또 주변 사람들, 백성들에게 위로와 안위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불을 가지고 자기 재력을 과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방향으로 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돈이 넘쳐나니까 그것으로 막 사치품 만드는데 올인을 하는 겁니다. 금 600세겔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대요. 또 그거 반짜리 금 300세겔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대요. 금 600세겔이면 이게 이제 방패 하나에 지금 가치로 환산했을 때 36억짜리입니다. 방패 하나 36억. 아무도 안 놀래,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게 방패가 200개잖아요. 36억짜리 200개면 7,200억입니다. 그리고 이거 반짜리 300세겔이면, 금 300세겔이면 방패 하나 18억짜리입니다. 18억. 이거 전쟁터에 일반 군사들한테 줘가지고 싸우라고 만드는 거겠어요? 들고 나갔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건 싸우러 나가는 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싸울지도 않을 건데 이건 말라고 만든 겁니까? 돈 자랑하는 겁니다.
부를 자랑하는 거, 전시해놓고 봐라, 막 우리가 이 정도다, 막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치품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상아로 만든 보좌에다가 막 금으로 도금을 하고 팔걸이에다가 황금 사자를 막 세공해서 갖다 붙이고, 그 보좌에서 계단 6개가 있는데 그걸 또 도금을 다 하고, 그 옆으로 또 황금 사자 12마리 좌우로 6쌍을 탁 갖다 놓고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하죠? 그 금 재련 기술 자랑하는 겁니다. 또 세공 기술 자랑하는 거예요. 금이 1060도 고온에서 녹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고온을 만드는 기술도 어렵고, 또 그것을 가두어 가지고 녹이고 또 주물로 부어 가지고 뭘 만들고 세공하는 이런 기술들은 더더군다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도 이걸 흉내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19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래요. 봐라, 다른 나라에도 없는 거 우리는 있어. 왜? 내가 놀라운 지혜로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지혜를 과시하고 나라의 부를 과시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를 뭐 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받은 지혜를 뭐 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금방패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싼 보좌, 거기다 아로새긴 뭐 이런 팔걸이 세공 사자 뭐 이런 것들, 이거 없어도 나라 다스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백성을 평안케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단지 있으면 폼 나는 거, 한마디로 명품, 사치품으로 이 나라를, 왕궁을 도배하는 겁니다. 방패계 루이비통, 뭐 샤넬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리어리하게 꾸미고, 이거 전시하는 나무궁전, 그다음에 국고성, 수많은 국고성, 병거성, 거기에다가 또 아까 후람 왕에게 많은 것들을 받았으니까 나는 땅 줄게 이러고 땅을 줬는데, 그 땅이 하도 변변찮다고 돌려준 가불 땅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에다 또 얼마나 많은 견고한 성들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고 나라를 다스린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처음 시작하자마자, 왕위에 앉자마자 솔로몬 왕궁 만들고 성전 만드는데 20년 썼잖아요. 왕궁 13년, 성전 7년. 20년 동안 그거 만들었어요. 그 남은 20년을 뭐 하는 데 썼느냐 하니까, 이 사치품 만들고 막 국고성, 병거성, 또 나무궁전, 아까 온갖 그 견고한 성들 만드는데, 건물 만드는데 남은 20년 또 다 썼단 말이에요. 40년 내내 폼 나는 거 만드는 거, 건물 짓는 거, 거기에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죽어나지 않았겠어요? 그거 누가 다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뭐 설교도 띡띡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말로 하는 거고, 백성들이 다 죽어나는 것. 너무 고역이 심해가지고 백성들이 울부짖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받던 백성들이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그 아들 왕을 불러다가 이런 말 한마디를 딱 부탁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우리 너무너무 시달렸습니다. 평생을 건물 짓는 공사만 하다가, 노동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내 자식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너 한 가지 구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 가지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거 구할 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처음 솔로몬의 마음은 이랬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의 어떤 억울함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선왕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랬어요. 그런데
딱 이제 불을 얻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백성들이 고역으로 부르짖는 소리도 듣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경고의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귀를 막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막고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막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는데 온갖 지혜가 있어도 고작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그 2절의 말씀조차 지킬 힘이 없는데 그 지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그가 쌓았던 40년의 모든 노력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다 흩어지고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지혜로 잠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잠언의 1차 독자는 자기 아들들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막 가르치거든요. 그 아들들에게 이 아버지로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섬기는 아버지로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니, 그렇게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는 정작 자기는 그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병마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했어요. 잠언 5장 18절에서 20절,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들을 즐거워하라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아내를 즐거워하라. 한 여인을, 네가 젊어서 취한 한 여인으로 만족하고 그 여인의 사랑을 연모하면서 항상 연모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자기 아들들한테 명해놓고는 정작 자기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 1000명.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기가 자기 자녀들한테 가르쳐 놓고는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살아요. 재물 모으고 막 온갖 사치품 모으는데 애를 쓰고 명품 만드는데 자기 삶을 다 쏟고 건물 지어서 어리번쩍한 거 해가지고 보란 듯이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는데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솔로몬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비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해야 돼. 아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있잖아. 이래놓고는 나는 뭔 일만 생기면 막 염려가 그리 되고 기도는 잘 안 나오고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혹시 이래 안 합니까? 정직해라. 하나님 보신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정작 아이고 세상 살고 막 직장 생활에서 돈 벌고 사업해봐라. 그게 정직해가지고 사업이 되는가? 그러면서 혹시 여기저기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살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이 단순한 교훈 한 가지를 품고 돌아갑시다.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혜다. 내가 말한 대로 사는 지혜다. 할렐루야. 특히 솔로몬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신명기 17장 16절 18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길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 평생 아주 그냥 기둥처럼 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마 대신에 주를 의지하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 사랑만을 연모하기로 정하고 또 재물에 휘둘리지 말고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영광과 백성들의 안위, 이웃의 안위를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요. 그럴 때에 시작도 아름답고 끝도 아름다운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